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6번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상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즉 영적인 것과 또 우리 육시적인 것, 이런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페니 크로비스라고 하는 여사가 계셨는데, 그분은 어린 시절에 장님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그가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2,000곡 이상의 그런 찬양시를 쓰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로는 장님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세상을 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찬양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크로스비 찬양이죠. 그녀는 눈은 장님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른 세상을, 영적인 삶을, 또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가장 고상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항상 영적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굉장히 그것은 나의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계시죠?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어떤 이성적인 사고나 생각을 가지고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막 성령을 받는다고 막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알게 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이 말씀의 깊이와 또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눈이 떠 있지만 영적으로 소경됐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학식이 있고 또 PhD가 있고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차라리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크고 또 그 지혜는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참된 메시아를 분별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귀머거리고 소경들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는 걸 봐도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과 귀머거리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또 기독교의 유사 어떤 단체라든가 또 이단들도 많고 오늘 많은 종류의 믿는 자들이 나름대로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그 안에 참된 복음이 없으면 다 영적인 소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면 그냥 의식, 외형적인 의식의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지 하늘로부터는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그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제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비췄지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늘날 라스베가스나 또 오늘날 그 영적으로 어둡고 죄가 있는 곳에 당신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면 나오겠으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도 그냥 쾌락이 좋다는 거예요. 쾌락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삶 속에 빛보다 빛 대신 그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어떤 관계의 문제들 또 세상의 문제들의 뿌리는 다 죄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와 부모와 간의 어떤 갈등들, 또 지체들 간의 갈등들 뿌리 속에는 다 욕심이 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게 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나도록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경된 이유는 뭐냐?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그 종교를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족들이나 나라들 보면 이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그 귀신도 믿고 또 동물의 형상도 믿고 강을 믿기도 하고 산을 믿기도 합니다. 그 종류가 수천 수만 수억 개가 될 거예요. 일본만 해도 그 신이 1억 개가 된다고 했나요? 각자가 자기 신을 갖고 가는 것이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빛 가운데 나오면 구원을 받는데 사탄이 이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로 철학들로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적인 어두움, 소경된 자에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을 읽었는데 어떤 율법을 보고 또 성막을 그들이 알고 성전의 그 제사를 알지만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소경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그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을 벗게 돼서 보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놀라운 비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는 분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들 영적인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새 생명을 주실 때 그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이제는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과 이제는 한 배를 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행하실 때 그 사역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권능을 행하시고 주님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나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생각은 1%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그 자체가 권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중에 가장 거절했던 자들이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오늘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놀라운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시험하다. 여러분들 예수를 시험했다. 여러분들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누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들은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완악해서 이제는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미신은 사탄은 땅의 기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어떤 미신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말렉 왕 5명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러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늘로 오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완강함은 이제 더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겠지. 하늘에서 하는 것을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근본주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천사도 믿었고 또 부활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을 믿으면서 더 많은 율법들을 몇 배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연합밴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헤롯 왕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은 자예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원 불멸도 믿지 않는, 그들 신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온 것은 뭐냐? 어두움의 일에는 항상 동참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둠의 일, 그 일에는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적이 하나예요. 바로 예수를 무너뜨리자. 예수를 무너뜨리자.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는 그들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소경된 자들이라 그래요. 소경된 자들. 그래서 15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는 다 소경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소경된 자들이 주님을 도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요, 계속 강팍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식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어둠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통찰력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 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바리새인들과도 영적인 차이가 있지만 제자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제자들은 떡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해야 되면,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요. 목자님들도 계시고 지사님들도 계신데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끊임없이 성숙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육신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정에서 흘려보내야 되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자, 표적을 그들이 구했을 때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이미 주님은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정죄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주님은 이미 많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셨어요. 그 주님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역사하셨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로서 만나를 내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음식이 있잖아요.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사막에 가게가 없고 음식이 없고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신 거예요. 40년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은 40년간의 그런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조금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은 천기는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 굳겠다. 비가 오겠구나. 어제도 보니까 저녁부터 어제 날씨가 심상치가 않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겠구나. 어제 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천개는 분별합니다. 분별. 특별히 요즘은 천개는 스마트폰으로 아주 분별이 잘 되고 일주일씩은 알죠. 그러나 하루 이틀 정도는 그 분별이 잘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만제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다에 그 바람을 보더라도 냄새만 맡아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번에는 조금 더 습도가 있거나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6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 이후로 약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할 자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조용히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것을 증거하고 동방박사가 와서 증거하고 목자들이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와서 메시아 나심을 축복하고 기뻐할 때 그리고 구약의 베들레헴에 그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된 이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을 뭘로 시작합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구약은 율법의 시대야.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우리와 같은 죄 많은 죄들이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진멸하는 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진멸하려고 하신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무섭게 심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이 그 죄 때문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 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딱 그 성전에 계실 때, 성막에 계실 때 그 앞에서 그 제사장이 불순종했을 때 그 앞에서 바로 죽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날인데, 이 은혜의 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첫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 메시아를 흉내내는 자, 오늘 한국에도 몇 명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단이고 사입이죠. 지금도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영생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그런 거, 미혹되니까.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화산 폭발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정역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기에 전염병이 있다. 기근과 지진 사이에 전염병이 있어요. 영어로는 페스틸런스, 전염병이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첫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큰 지진과 온역,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온역은요, 무서운 전염병을 말하고 있어요. 전염병. 그래서 그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만큼 지금 전염병이 발병해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고. 근데 앞으로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앞으로 바이러스로 해서 10억 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한 것들을 보고, 앞으로도 이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예? 앞으로. 그래서 지금의 이것을 지금 싸워야 된다. 핵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 다시 그곳에 모인 것은 그 나라를 세웠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가 단일 정부를 향해서. 종교도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의 그 성향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디모데 후서 말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역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고 지금 얼마만큼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요,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고 싸나웠고 절제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한 가지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하게 하셨는가? 그 가나안 땅의 죄가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돔성을 멸했는가?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가 찼을 때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강팍합니다. 그 전쟁하고, 그 테러하고, 그 피 흘린 죄가 크게 되는 거예요. 동성결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요, 사탄의 역사하는 때요, 죄가 간영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냐? 우리는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뭐하며 깨어있으라요? 기도하며. 기도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되 그러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라. 특별히 여러분들 생활의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또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는 그 물질의 고통에서 정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영적인 삶이, 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안다면, 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으십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기를 정말 그
다가오고 있을 때, 재림한 그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볼수록 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과 위선의 교훈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존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몇 번을 시험했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10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그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거르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의 부른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약간 어려움 찾아오면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 어려움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는 이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 앞에 있는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결코 우리를 손을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기에 내가 이제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가 남았다. 그것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진정한 표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물속에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는 이 갈릴리에서 이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는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놀라운 표적이죠. 놀라운 표적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들 지옥에 보내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인간적인 철학이에요. 인간적인 철학.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과 불리고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이 부활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세상적인 일들은 그들은 박사들이에요. 천기도 분별할 줄 알고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들의 학문도 가르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손흥민이 어디서 뛰고 그 구단이 어디고 류현진이 어느 구단에 있고 그거 몰라도 돼요. 그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알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리고 이런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떠나보내시고 주님이 떠나셨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우리가 누룩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걸 주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걸 모르냐. 그리고 4,000명을 떡 7개로 내가 먹인 것을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이 없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말할 때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든 떡은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생각한 겁니까? 브레드, 떡을 생각한 거예요. 그 누룩을 생각해요. 떡 속에 누룩이 좀 불풀 얘기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11절에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사람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퍼져나가잖아요. 땅을 조금 누룩이 있으면 땅에 부풀리게 그 빵 전체를 다 부풀리게 만드는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룩을 애굽에서 있는 누룩은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떡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만을 그들이 가져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의 죄와 애굽에서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세상 것을 다 놓고 가라. 하나도 그걸 가지고 출발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의 것을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서로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태도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것을 말하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하라. 외식은 위선을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정말 종교적인 지도자로 율법적이었고 외형적이었고 사람들로부터는 금식하면서 존경받고 11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는 아주 종교적으로는 1등이었어요. 1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빚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묻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크신 누군가가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을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 나쁜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 내 죄들을 버리도록 나를 강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고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같이 내가 그 누룩을 본받는다면 말씀하지만 위선이다, 가식이다.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저하게 주여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기를 원하느냐? 내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힘쓰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전하고자 하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찬양의 음성이 내가 흥얼거리는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내 영적인 흉내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저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낮아지고 주여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